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신 영광,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신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결혼식에 예수님 본인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초대 받아서 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에 대하여서 평범히 사용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표적의 특징은 일어난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한번 들렸다가 그 사건이 말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요. 메시지에 주목해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을 가면은 이 사람이 색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하려고 책을 읽게 해요. 여러분 요즘 신체 검사할 때 그 숫자 읽는 거 검사합니까? 예, 색약, 생맹 검사합니까? 검사를 했는데 제가 3으로 읽어야 될 숫자를 계속 5라고 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왜 자꾸 나를 이 숫자를 계속 읽으라고 하나? 3으로 읽어야 되는 숫자를 자꾸 5라 읽으니까 이 사람 색 구분 잘 안 되는 가 보구나 판단했는지 저를 데리고 신호등 앞에 신호등 불빛이 나오는데 데리고 가 저를 세워놓고 자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이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 운전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줬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예전에는 파란색이랬는데 초록색, 녹색. 불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거 되는구나 하고 시험칠 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 확인만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면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필기시험은 초록색이 무슨 사인인지, 노란색이 무슨 사인인지, 빨간색이 무슨 사인인지 알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황색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사인인 줄 압니까? 달려가고 있는데 황색불이 선 지나기 전에 황색불이 딱 떴어요. 요즘은 교통신호 그 규칙이 예전하고 조금 세밀하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 최근 규칙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바쁘면 지나가고 좀 느긋하면 세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시험 칠 당시에는 선 이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 선이 지났을 때는 빠르게 지나간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 구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 신호 체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색깔은 분명히 구분하지만 그 색깔이 주는 사인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얘기 해서 죄송한데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기적을 한번 보여주어서 놀라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난 다음 그 사인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본문 함께 읽어보셨고 오늘도 함께 읽어봤죠. 잘 읽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는데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를 해야 되는데 흥에 겨워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음료, 그 잔치의 핵심이 된 음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음료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잔치를 마치고 흩어져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높임말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것이 나와 어머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호한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의 의미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대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해주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듣고 난 다음 일꾼들에게 그 결혼식을 잔치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뭘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뭘 지시를 했냐면 일꾼들에게 돌 항아리가 여기 6이 있지요. 여기 돌 항아리 6 있는 데다가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다가 잔치 맡은 잔치장에게 갖다 주세요. 행사장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아서 감탄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못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식인데 아니 지금까지 이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에다가 남겨뒀다가 이제 가져옵니까? 라는 감탄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포도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자, 이 청중들이 이 하객들이 한 이 말에서 이 결혼식이 어떤 수준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일단은요,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점점 좋지 않는 포도주가 나오는 결혼식은 일반 평민, 그 이하의 가난한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기록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참고서를 읽어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득한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과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귀인들만 모셔놓고 뒤에 가도 포도주의 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포도주를 마련해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좋은 포도주를 낸대요. 그런데 이 하객들이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점점 질이 나빠지게 마련인데 왜 이제야 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객이 얘기를 했다면 이 잔치는 소수의 사람만 초청하는 부자의 결혼식이 아니라 가난한 평민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민의 결혼식은 어떻게 했냐? 그 수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 돌 항아리는 어떤 돌 항아리냐면 유대 종교적으로 깨끗함을 확인받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발을 씻기도 하고 물건도 씻기도 하는 씻는 용도의 물 항아리예요. 그래서 도자기 항아리는 우리 익숙하죠. 근데 돌 항아리는 우리 잘 못 봤을 거예요. 뭐 시골에 가서 간혹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자주 잘 사용하는 그 단위를 얘기하자면 한
80 내지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 내지 100리터. 80 내지 100리터 되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져 있는데 그 6에다가 다 채워서 그거를 떠다가 먹여주라고 했으니까 포도주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대략 계산하니까 한 450리터 그 전후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포도주를 먹여야 될 하객들이 왔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을까요? 그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결혼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특정 사람의 결혼식일 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치와 같은 결혼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그 잔치에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 맛을 보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를 돕는 일꾼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이 이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의 사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소수의 사람만이 이 일의 사인, 표적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하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다른 말로 표적도 괜찮아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기적이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즐겁게 이 잔치를 마쳤다. 이렇게 썼을 것인데 이것은 사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좀 구분이 되십니까? 물을 술로 만든 것도 놀랍고 잔치가 잘 마쳐진 것도 참 다행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많은 술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맺지 않고 이 사건의 관심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여지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포도주 자체만 보고 즐겼죠. 포도주만 즐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일을 아는 돌보는 일꾼들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까지 함께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무사히 잔치를 치른 것에 사람들이 가치를 두게 되기보다 이 일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보다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중심이에요. 이제 이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저는 돈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효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이나 대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따라가실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린 기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갈래요? 어차피 다 안 따라간다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한때 어떤 그 기적이 유행했냐면 일을 금리로 바꿔줍니다 하는 집회가 유행했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종교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군요. 여러분들의 일을 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중남미에서 그런 그 부흥운동 집회 유행해서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게 될 겁니다. 이가 한 개 정도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일을 준다고? 그것도 금리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따라가지요. 여러분 키를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이는 아니고요, 안 되고요. 3cm만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따라가겠어요? 키 크는 교 따라가지 마세요. 소위 웰빙을 앞세운 그런 건 없지만 다이어트교, 키 크는 교, 여타 다른 걸로 당신의 삶을 좀 클래스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종교 제안에는 따라가지 마세요. 좀 모양이 다르지만 여러분들만 구원받게 해줄게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14만 4천 그 수 안에 여러분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티켓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초청하면 가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특혜를 주겠고 그 기적의 특혜를 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근처에서 계셨다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KTX 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능력 정도 되면 그냥 싹 사라졌다가 싹 나타나는 그런 보수를 부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음식도 제자들 보고 우리 먹을 것 좀 찾아오너라.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셔서 먹을 것을 마련하셨고요. 누구에게 자기가 계실 곳을 부탁해서 계셨어요. 집을 그냥 기적으로 지어서 사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드신 물질 세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 사셨고 그것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봐라 내가 창조자다라고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자의 권한으로서 물질 세계의 원칙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는데 어떤 때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기적을 하셨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멈추지 않고 넘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고갈되고 멈춰요. 오늘 이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찾아오는 하객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온전한 포도주 내놨다가 중간쯤 되면 물을 섞는데요. 두세 배 물을 섞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잘 안 취하면 거기다가 적당한 죽지 않을 만큼의 독을 넣어서 사람들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서 술의 품질 관리를 그렇게 했답니다.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세상의 물질은요, 없어지고 고갈되고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요, 그것에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 시간은 무한합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된 세상 안에서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조급해요. 마음이 바빠요. 그리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사람에게 양보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갈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아플 때 나 자신이 조금씩 고갈된다는 것을 느끼죠. 이것도 물질로 돼 있잖아요. 예.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쓰고 쓰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살아가죠.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조급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아직 내 시간에 합당한 물질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낙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서 나는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만 종교인들의 특징은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방향만 살짝 틀었을 뿐이지, 방법만 살짝 틀었을 뿐이지, 섬기는 것은 똑같아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들 역시 예수님, 하나님 안 모신 사람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봤잖아요. 그들도 역시 조급하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똑같잖아요. 종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는데, 사인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놓고 손 씻고 발 씻고 물건 씻고 자기가 있을 공간을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자기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해피,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종교를 잘 선택해서 잘 믿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있어 라고 판단 내리고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쓸모없는 물을 더 이상 그 종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바람을 이루는, 너희들의 뜻에 맞는 자기 바람을 이루는 유대 종교는 이제 그만.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만. 종교를 추구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이제 넘치는 기쁨 그 자체인 하나님의 영광, 고갈되지 아니하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의미로서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한 것이 좀 의문스러웠잖아요. 왜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대답은 거절처럼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보면 허락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지금 포도주를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더 채워주는 것이 어머니와 저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 거절 같은 대답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 그 사람들의 바람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바로잡으신 것. 포도주를 얼마나 만든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고갈되는 기쁨을 더 채워줄 수 없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끝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나눈 것으로만 이 사람들에게 복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행복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다른 약속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가 말해주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만 딱 감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것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있잖아요.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누군가를 돌보기도 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유대와 갈릴리를 걸어서 다니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하시기도 하고 있을 곳을 찾으시기도 하면서 열심히 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면서 간절히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채워졌을 때도 나 이걸로 살 수 있겠다 교만해지지 않고요. 그것이 부족해졌을 때에도 남들이 다 있는 것이 내가 없어도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속상해하거나 절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누리는 완전한 만족을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심하고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다른 것 아니라, 다른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한번